이 시간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0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남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 늘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식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셨지요. 또 바벨탑 사건으로 온 민족이 흩어진 후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셨습니다. 또 기근과 또 가뭄으로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또 특별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갔고요. 그런가 하면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를 한 후에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는 나만 혼자 남았으니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사상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스더서, 그 에스더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그 하만의 술책으로 말미암아 온 유다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희생의 정신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멋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를 남은 자로 그렇게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10장 3절 말씀은 이런 모든 내용의 결말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남은 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은 자의 삶은 가장 먼저는 믿음의 삶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어떤 위기와 어떤 핍박과 어떤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삶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왕궁의 문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득세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는데 이 총리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스스로 유다인임을 밝히면서 하나님 외에는 결코 절할 수 없음을 몸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모르드게는 하만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보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하기 시작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즉 하만과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민족과 민족의 갈등으로 사건이 확대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결코 모르드게는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 그 왕비에게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이 일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르드게는 어떤 위기와 어떤 핍박과 어떤 위험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여기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아하수로 왕의 다음이 되었느냐? 여러분 1인지야 만인지상이라는 말 아시죠? 그 말이에요. 모르드게 위에는 이제 왕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보다 다 높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그 원인은,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왕의 다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왕의 다음이 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높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의 삶은 그렇기에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오늘 남은 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어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에 은근슬쩍 타협해버렸다면 요셉은 오히려 애굽에서 더 큰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그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은 자로서 요셉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섬으로 그가 결국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조서를 꾸미잖아요. 다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 창문 꼭 열어놓을 필요 있을까요? 그냥 창문 닫고 기도하면 뭐 어때요? 그런데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런 그 조서 때문에 창문을 닫았다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일종의 타협하는 신앙이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와 그런 위험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냥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거예요.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또 구원의 역사 속에 구원받고 결국 가장 높은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결국 모르드게나 요셉이나 또한 다니엘에게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남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런 역사적 소명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남은 자다. 그렇기에 나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또 다른 결단이 우리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함으로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랬어요. 존경과 사랑을 받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아첨꾼들밖에 모이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 옆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그의 자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가 극명히 비교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만은 자기의 지위가 점점 높아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의 욕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고 자기가 더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하만이었기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그가 왕궁의 문지기로 있을 때도 그 겸손함을 잃지 않았지만,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 겸손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거짓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꾸며낼 이유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내는 자이기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과장되게 표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요, 결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결코 남을 속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진실한 자이기에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포용력이 넓어요.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품에 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득 차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사람이기에 늘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늘 포용력이 넓어요.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기에 겸손한 사람이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늘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알고 고백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기에 늘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참으로 향기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남은 자로 사는 우리의 삶은 겸손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냈을 때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겸손한 자로 남은 자로서의 그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남은 자의 삶은 섬김의 삶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번영과 평화예요. 번영과 평화. 즉 사람들의 삶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고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번영과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나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때를 꼽으라면 몇 시대를 꼽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태평성대를 이뤘을 때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시대의 왕이 다 성군이었다는 거예요. 성군이었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을 먼저 우선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했던 왕이 아니라 모든 초점이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대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굴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가 맞는 거잖아요.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는요, 그 현상이 당연한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당연함 속에서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섬김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힘으로 평화를 이뤄가는 시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평화를 보장받는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서로 힘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힘은 자신을 내어줌에 있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자신을 내어줌으로 가능한 거예요.
섬김으로 가능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 남은 자로서의 삶 역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번영도 누군가의 내어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남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래서 나의 번영과 나의 영달이 아니라 너의 번영과 또한 평화를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모두의 번영과 평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남은 자로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겸손의 삶이 되어야 되고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하시고 남은 자로서 또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오늘 남은 자로서 남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섬김으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남은 자로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오늘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